기뻐하심으로 6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행축 후속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들이 이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또 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해야 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 태신자들이 또 이런 우리 교회의 전도와 초대 또 환대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또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회복과 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축을 또 잘 치르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열매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또 다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또 우리의 제한된 힘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작정 달리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치고 힘든 여정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전도와 초청과 환대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필요한 데 쏟아붓는 에너지를 잘 줄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종식을 기도합니다. 또 세계 평화를 기도합니다. 또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버지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상식적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망할 일들이 많고 마음 상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붙들고 오직 주님 붙들고 마땅히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길이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제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죠. 이 모습을 본 바로와 신하들은 매우 감탄합니다. 이 요셉의 지혜에 압도가 되죠.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면서 요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도 인정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며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억울하게 묶여있던 죄수의 자리가 단 한순간에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의 자리, 책임 있는 자리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당연히 요셉의 뛰어난 처세술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자조차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으며 또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변화의 주체, 모든 좋은 것들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된 요셉은 곧바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말대로 7년 동안 기록적인 풍년이 이어졌고 그 곡식의 양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풍요의 한복판에서 또 요셉은 두 아들을 얻죠. 그들의 이름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담담하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아픔, 그런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저도 심리 상담을 이렇게 공부해 봤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상처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망각이라는 축복을 입어서 그냥 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무의식 안에 다 감춰져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건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그 되게 넓은 집에 산다고 생각해보고 많은 방이 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잘 안 쓰는 방에 어디 구석진 허름한 구석진 곳에 또 놓여진 먼지 낀 상자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상처,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이 있으나 그게 어딘가에 지금 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다 이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통이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 형제들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형제들과 화해하기 전인데 요셉이 인생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요셉은 과거의 요셉이 아닙니다. 매우 성숙해졌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경험한 요셉, 이 요셉이 하나님은 내 모든 고난을, 아픔을, 원망을 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고생하던 그 인생, 고생하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과 또 성장, 번영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으로 풍년을 관리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풍년의 풍요함도 또 과거의 치유도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는 그 지혜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이런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온 지면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방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 왕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제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를 넘어서 인근의 그 근동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영광의 총리가 되었듯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바로 왕이 이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 영적 기근 속에서 방황하는 인류를 향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또 되게 두렵고 근심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시선을 빨리 거두어서 그 시선조차도 잠깐 흘려진 한두 개의 시선조차도 빨리 거두어서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성령, 예수님 없는 하나님, 예수님 없는 성령님,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께 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께 가 있고 성령님의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끝까지 생각하고 붙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눈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을 가장 주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근심 걱정 거리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가족을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서도 참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